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아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려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명시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아주 망가져서 원래 상태의 기능을 상실한 존재로 죄의 속박을 받으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상태를 이곳에 마태를 통해서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믿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돈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노력하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 힘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하고 죽기까지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얻어낼 수 없는 것을 지금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사에 여러 가지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건 인간들이 그렇게 했죠.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부흥이라든지 기독교의 정말 혁신적인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독이라는 거, 원자 폭탄이라는 거, 이 가스 폭발한다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독을 먹겠어요? 맹독은 소량만 들어가도 사람을 죽이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독 갖다 사람 독살시키잖아요. 소량을 가지고. 죄라는 독은 인간의 최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영을 죽여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을 따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이라는 엄청난 기능을 인간에게 부여했는데
이 지성은 영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사색하고 사고하는 이해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이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은 물질계에 한해서만 이게 지성이 발동되는데, 이 지성이 원래는 지성에 의해서 감수성을 갖고 자기에게 느낀 바대로 이해되는 것 같고 사람이 의지를 갖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1번이 지성이고 2번이 감성이고 3번이 의지입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격의 기능의 우열 관계인데, 이게 깨져버려가지고 죄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요. 지성이 마음에 종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도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이 그거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성경에 사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상태로 완전히 인간의 마음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죄에 대해서 거론하냐면, 죄를 모르면 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악한 죄인이고, 아무리 이 타락한 인간의 지성으로 이것이 옳고 그르고 선하고 정말 이것은 성인처럼 사는 그런 판단이다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 악한 존재를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자면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그때 깨닫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건 이 땅에 속한 것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다 해롭게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고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 오시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권사님인데 제가 소개하는 책은 바로 사가지고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그 교회에서 최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몰랐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이 그 사람 앞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된 지성이 감성을 통해서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의 감정을 능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을 위해 살지 않은 거예요. 이 땅만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회 다니시는 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다 알죠, 머리는. 그러나 마음이 그거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의와 죄와 영생을 알 수 있는 이 지성을 하나님께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루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명예나 돈이나 이 세상의 유익을 자기가 받아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해요.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날이 보장되어 있는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우려고 하는 이 올바른 지성이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성이 감성을 이제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땅에서 모세처럼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걸 제대로 깨달아서 그의 의지가 발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지성을 압도해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산출되는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비춰지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성경적인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대로 자행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사도 바울이 한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처절한 상태인가를 지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의 이 사고력이, 이해력이, 이 판단력이 제대로 된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영적인 기반, 영적인 감각이 바탕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사고력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육체에 의해서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비유되어 있는 부자의 삶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고 고운 베옷과 자색옷, 귀족들이 입는 이 옷을 입고 평생 살았습니다. 건강에도 얼마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대소사 큰일 한번 치르고 나면요 몸이 휘청합니다. 잔치 한번 하고 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육신에도 건강이 있어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돈도 많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의 감을 넘어가서 보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다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도 못 갖고 가게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사기치는 것이 죄예요. 그걸 언제 보냐?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죄의 무서운 힘과 이 무서운 세력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지성적인 판단이라고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의지가 결정되어서 죽는 날까지 부자가 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죽음의 강을 넘는 순간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또 진노의 자녀로 저주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그때서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집 문 밖에서 동냥하고 있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물 한 방울 찍어다가 자기 혀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비유인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 세상 사는 데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톡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저울에 달리면 어디에 있냐?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간의 기능인 지성이 지금 제대로 회복되어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지성을 압도하며 내 삶의 행동거지를, 의지를 이 마음이 붙잡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거듭났다고 자기가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냐? 세상 재물을 중히 여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냐? 보라 이거예요.
이걸 덮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가 왜 자꾸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진짜거든요. 이건 진리거든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나사로 좀 살려가지고 지금 죽지 않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가가지고 얘기 좀 해줘라. 이게 진짜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 지옥이 있다 이 얘기를 가서 하더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길로 방향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성이 죽었고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은 소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 못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분별 못하고 죄와 의를 지금 분별 못해요. 내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를 발견했다 그러면 세상에서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알려고 방향 전환을 하고 기도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는 가장 초보적인 겁니다. 하나님 뭐 달라고 능력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요란한 소리가 다 차단되고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빛이 없어도 다가오시고 음성이 없어도 말씀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이 신앙 수준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아주 유치한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 이게 지금이요. 그런데 24시간 사는 자기의 시간을 이 저울에 놓고 달아보면 세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없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뭐라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이 무슨 뜻인가를 듣게 하셔야 돼요. 요 한마디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영적인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원함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하름받길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이 구속사는 회개라는 것과 거듭남이라는 것과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화라는 것과 이 거듭난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오해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의 몸이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갈망하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그건 영은 일단 구원받은 상태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의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몸, 이 질병에 노출되고 죄에 노출되고 썩고 변화하고 하는 그런 낮은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입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탄식하도록 갈망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다니고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우리 모든 삶의 표적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70평생, 80평생을 광음처럼 이 땅에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영광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임해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이 죽더라도, 이 육체적인 목숨이 죽더라도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사도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 일반적으로 동일했다 이거예요. 그건 섬기는 주인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세상을 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 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있는 이 죄의 무서운 세력이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완전히 틀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로마서 7장,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을 로마서 7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이제 문둥병자가 10명이 있는데 9명은 돌아고 사마리아에 있던 문둥병자 하나만 고침받고 예수한테 왔어요. 사람들이 돈 문제 생기고 질병 문제 생겨 새벽 기도 나옵니다. 안 나오던 사람.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기도원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그 목적이 더 큽니다. 예수를 알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잘못된 이 지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양에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갈망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을 대고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지 미신이지 기독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향하는 표적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만물보다 부패한 상태에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니다가 이 부자처럼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 정말 내가 감쪽같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 팔자 펴졌다. 이게 오늘 대부분의 간증의 주류인데 그건 간증도 아닙니다.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을 보겠습니다. 십 1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 모량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군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할례나 무할례. 할례는 뭡니까? 종교 생활을 대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할례 그렇게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태어난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만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쪼개고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성경을 가서 해설하고 해봐야 하나님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 안다고 하지 마세요. 자기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언제 아냐?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 부자처럼 이제 자기가 사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천지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소경이고 정서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걸려서 이 지성이 원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지혜에 다다를 수 있는 그거를 받았는데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모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금 자기에게서 나오는 죄의 욕망, 정욕의 욕망, 세상의 욕망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절제하는 사람들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추구하는 사악한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그 아들의 심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심겨져 있는 의가 거하는 영원한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유유상종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는 버티다 어떤 거 하나 실수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죄를 예수님처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물론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거듭남은 영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예수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몸은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이끌리지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으로 죽을 몸, 죄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히브리서 12장에 기술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죄를 정복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이 뭐냐? 죄와 싸워서 죄를 정복하고 이 생명이 죄를, 사망을 삼킬 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카타르시스라는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승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평생의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육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내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버덕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몽골에 사시는 분들은 눈이 5.0이 시력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좋은 분들은 2.0, 1.5, 1.2 이 시력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둠의 세상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분별하는 시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인지 빛인지 죄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 노는 방이 다 달라요. 교회 와서 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라는 인간의 제도가 만들어놓은 이곳에 와서 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헌금하며. 여기도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지성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서 원래 지성이 회복되고 이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동물 수준의 인간으로 전락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주인, 그걸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다하게 돼 있어요. 다 한다고요. 10%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마음을, 뜻을, 성품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퍼펙트입니다. 진짜 어떤 존재를 사랑하면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과 의와 희락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나오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바울이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경을 엄청 잘 알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랬어요. 마귀 자식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핍박합니다. 교회 다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그걸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고 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역할은 가이드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이드하는 역할, 천국에 대해서 가이드하는 역할, 그 이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똑바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로 가요. 한 2시간 가면 나올 거예요. 2시간 갔는데 또 2시간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지금 거의 2000년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종은 의지가 주인에게 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세상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의지가 돈에, 육체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의 이 기술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양단간의 하나라고 했어요. 이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은 죽음의 강을 넘어가는데, 그때에서 이제 내가 예수를 못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는 늦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오래 사셨습니까? 엊그제예요. 근데 이 육체는 썩어가고 있어요. 죽어요. 그걸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걸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밝혀질 때는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난한 것과 지금 이 상태, 내가 돈을, 세상을, 나를 놓지 못하는 이 종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도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를 알지 못하면 의로 못 간단 말이에요. 죄는 맹독보다도 더 독해서 우리를 지금 죽이고 있고, 죽은 상태로 살고 있고, 이제 영원한 죽음인 사망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걸 수습시켰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거지로 살려면 거지로 살 수 있는 그 자족함이 이제 그 사람한테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는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그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심령을 감동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 말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